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도전과 응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신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전에 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신자가 취하는 태도 또는 반응, 이것이 응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도전과 응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의 도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놓는 그와 같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신자에게 도전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서 신자된 사도들은 어떻게 응전을 하였습니까? 감추거나 도망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힘을 규합하여 힘으로 대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전에 대한 신자의 응전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13절 이후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도전과 응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다가오는 도전에 대하여 응전을 하게 되자 도전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였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요 말이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 그래서 당황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당황스러워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당황하게 된 이유가 사도들의 대답하는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이전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막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의 이와 같은 당당한 태도가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또는 상식적인 사고의 틀이 깨어질 때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석의 분위기나 사도들을 향한 신문의 중압감 정도를 볼 때에 당연히 사도들이 위축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그런 상황에서의 상식적인 행동은 당연히 의기소침해지고 말을 더듬고 겁에 질려서 자기의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앞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진 자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약자를 향하여 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그 위압감에 눌려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권력자도 알고 약자도 압니다. 그래서 약자가 서로 바른 말을 했다가도 곧 권력자의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괜히 말 몇 마디 더 해보았자 더 큰 화를 입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모두도 이 세상의 법칙을 조차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동안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사내들인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백성들이 무기력해지는 모습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조금 어지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평상시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 압박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이들이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가오고 있는 권력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한 채 마치 관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우리의 권력의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가? 라고 의아해할 만큼 사도들은 당당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당황케 만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당황하게 된 것은 사도들의 대답하는 내용이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사도들이 학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빡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평소의 학문성에 비하여 대답한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범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들의 대답을 듣게 된 그들은 사도들의 대답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논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변박할 조금의 실수나 틈이 없었던 것이죠. 구약을 인용하여서 재해석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관원들은 바로 그때에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놀라운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도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마태도 자기가 지은 그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율법을 배우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여전히 예수도 전혀 율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당시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고급한 지식을 습득한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여 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장로의 유전과 같은 전통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대단히 사변적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었어요. 청중의 삶에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에서 나오는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방법이나 태도도 역시 위압적이고 지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한 청년 예수의 가르침에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그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도무지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교훈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히 서기관들처럼 지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권세자의 위엄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가장 권세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그 가르침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충격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와 같은 출중한 대답을 듣게 되면서 관원들은 아하 하고 바로 예수의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권세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당황스러워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의 결과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고통을 털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을 돌아다니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을 참소하여서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 결과물이 눈앞에 있으니까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조차도 무시하거나 변질시켜서 사도들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리 쉽질 않아요. 1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인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목도하였고 들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아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관원들이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확고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다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난처해지고 당혹스러웠겠는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 헤쳐나가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이 선택한 타개 방법을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속사람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세 있는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채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도들을 잠시 그 재판석에서 내보내죠. 그리고는 모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고 답을 낸 것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위협을 하자는 거예요. 진리가 다가왔을 때 세상은 그 진리를 수용하지 못해요. 진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 위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오히려 위협을 한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추함이 진리 앞에서 드러날까 하여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은 죄를 지적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드러나 버린 그 수치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모든 침상을 다 적십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단칼에 베버리고 아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나단이 또 알고 있었구나. 이제 나단만 덮어버리면 완전 범죄다. 칼로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베드로의 기탄 없는 진리의 선포를 듣게 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백성들과 같은 가슴을 치는 놀라운 회개의 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 고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 대신에 위협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협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그들이 위협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을 보고 짖는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를 보고 막 짖는 것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짖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개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일단 한번 짖고 보자 라고 하는 면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아마 그 멍멍이들이 사람을 보고 막 짖는 것은 저 인간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짖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관원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도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는 것, 이것은 사도들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세상에 소개되어질 때에 자기들이 멸망받게 될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거짓은 물러가야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등장을 하면 그동안의 권세를 누렸던 사망은 힘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의 사도들에 대한 그 위협적인 태도는 사실상 죽은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몸부림쳐보자 라고 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와 같은 도전과 응전은 단순히 권력자와 권력 앞에 선 피권력자와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응전은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이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영이 생명의 영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발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도들을 향한 도전의 모습,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위협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위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두려워요. 왜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묻어 두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의 권력 아래에서 묻혀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침범에 들어오게 될 때에 아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죽음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망조차도 이기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이상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고 자기에게 향하여 오는 그 거대한 영적인 힘 앞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도들은 그렇게 칼이 목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들과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의 싸움인 것을 알았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사망의 영인 사단의 목을 이미 죄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본문 19절. 우리 한번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읽으셨어요?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집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진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사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세자이시다, 이렇게 천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칼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뻔히 사실인 거 알면서도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증언만 하면 확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환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 속에서 용솟음치는 내적 요청 앞에 서서 그들은 입을 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내적인 요청이 있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 8절이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밖에서부터 받는 도전이 있습니까? 사단의 도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대충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 내가 다니는데 누가 신앙생활 왜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냥 나는 다니는 거야. 무슨 큰 도전이 있겠나?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씀을 하실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도전, 세상의 도전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는 어둠이, 이 세상이 신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도전이 어떤 도전이 있냐면,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영악하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왜 위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워서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단 한 가지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진 생명, 복음, 이게 얄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 없어요. 원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를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단이 못 살겠거든요. 자기들의 영역이 침범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좀 빼내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 물질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을 빼앗는 거예요. 슬슬 하나씩 빼앗아요. 계속 빼앗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되어질 때까지 빼앗아 가면서 사단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뭐라고 위협합니까?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래? 봐라. 예수 믿는 결과가 뭐냐?
털털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 받아보셨습니까? 때로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내 몸뚱아리가 처진, 건강이 완전히 해쳐진 병약한 모습이라 할 때 거기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할래? 그래도 네 안에 생명이 있냐? 꼴을 봐라. 예수 믿은 결과가 뭐냐? 네 몸이 다 패한 것 아니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래? 이러한 도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아니한 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 없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도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예수가 있냐? 네 안에 무슨 예수가 남아있느냐?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평생을 주 앞에 헌신했는데 내 자녀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질 때에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꼴이 말이 아닌 결과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말합니까? 무서운 위협이요, 무서운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응전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바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응전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신자의 방식으로 응전하십시오. 신자의 방식. 나는 아무것도 모르나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자의 자리 지킴, 이것이 우리의 응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응전을 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라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이것이 신자의 세상을 향한 응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에 담겨진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요청되어지고 있는 이 내적인 요청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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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옛날 사도들이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건강한 응전을 했던 것처럼 그 사도적 계승을 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용솟음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드림으로 사단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묘한 영역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단의 도전과 위협을 보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자됨의 바른 응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을 조차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